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찍어 보십시오.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예수님 빼고. 바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고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168회 등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2등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1등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이고 성경에 192회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수련의 기간도 없었지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거기다 신약 성경 이 27권 가운데 무려 13권, 많게 잡으면 14권까지 바울이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썼다 생각하면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놀라운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도 있고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의 회심도 있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의 회심도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심으로 꼽지만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의 회심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바울 뒤에 감추어진 한 사람을 오늘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서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 똑같은 이름입니다. 14절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음성 앞에 그만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초라하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1절에서 다메섹 도시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의사를 불러서 눈을 좀 뜨게 하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11절에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평생의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었고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입문한 게 몇 살 때냐면 5살 때입니다. 5살 때. 저는 기억 못 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5살 때부터 너는 새벽기도 갔단다. 저는 아마 좀 까다로운 아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자다가 옆에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패닉 상태가 왔고 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 부산의 그 사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엄마가 이제 방문을 잠궈 놓고 갔고 옛날 그 문 보면 위에 조그만한 유리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열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복만 입고 엄마를 찾으러 이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어머니께서 새벽에 교회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 기도하는 동안 방석 3개를 깔아놓고 그냥 이제 옆에서 이제 자는 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별난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주말만 되면 저와 형님을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기도실에 앉혀놓고 철야 기도 시켰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그 공간에만 있었던 거고 그분은 또 산기도를 좋아했는데 저희 형제 둘을 끌고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뭐 담요 하나 라면 박스 하나 주고 자기는 주여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주위에 덜면서 언제 전도사님 기도가 끝나나 형님하고 저하고 기도는 저에게 이렇게 이 한 번도 기쁨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나아가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익숙하나 기도가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제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저에게 참 힘든 것 중 하나였는데 제가 알지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 외국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반 떼서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반반 나누어서. 족쇄처럼 일부러 걸어 놓으면 억지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갔는데 한국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외국 애들 아무도 안 하는데 홀에 모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설교자가 없으니 그 인터넷에 올라와요. 한인 학생회에 새벽 기도 설교자 구합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 그러더라고. 오케이, 제가 그날 하겠습니다. 펑크 날 때마다 제가 한다 그래가지고. 왜? 절 위해서 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이전에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고 눈이 멀었고 이 그는 금식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사울이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다메섹 도시에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10절에서 오늘의 주인공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11절에서 보면 직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으로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사울 중에서도 다소 출신 사울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 가서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네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가는 도로명입니다. 도로명. 다메섹에 있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성내로 같은 지명인데 말하는 순간 이 아나니아는 압니다. 아, 거기가 어디쯤인지 그 동네 유다의 집 내가 어딘지 아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5 사울이 누구인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에서 주님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한 가지로 말하는데 사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저는 귀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성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여기서도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를 찾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인데 야, 사울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네가 그 사울의 그 환상 가운데 이 안수하자, 네가 가서 이게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자 눈이 뜨게 되는 그런 환상을 사울이 지금 보았다고 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장로님, 이제 이렇게 김 집사님 좀 아픈 것 같은데 장로님 가서 한번 신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 착한 장로님께서 저보다는 목사님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수 더 뜹니다. 장로님, 김 집사님 꿈에 장로님이 나와서 두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그 병이 나았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가셔야 되는 상황 아니겠냐고 하면 움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모르겠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그 현장에서 하늘을 열어서 직접 지켜보았고 사울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나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계획인데 네가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 정말 기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하고 왕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귀를 열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왕들을 만났는지 잘 모르시지요. 유대 왕 아그리빠를 만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유다 총독 벨리스와 이 베스도까지 만나면서 그 강성인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강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도구로 예를 들어 쓰기로 결정을 했으니 네가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를 아니까 쉽게 보이지요. 우리는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공동교회 사람들에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눈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일망타진하려는 함정이면 어떨까 할 거냐고. 제가 아는데 사울은 하나님도 고쳐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결심하고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17절에서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울이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그는 살기와 이 위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서 봤는데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한 사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진 불쌍한 영혼이 거기 있을 따름이었던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형제 사울이여.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일 동안 바울이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는데 그의 눈이 보게 되었다고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울에게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은 아마도 듣는 귀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았는데 눈이 먼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형제여,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울은 깨닫게 되지요. 이 사람이 내가 꿈에서 보았던 아나니아이구나. 그리고 그가 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제일 먼저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얼굴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아나니아가 어떤지 보면 사도행전 2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왕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해서 이제 사고당했던 그냥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 잠깐 나오고 성경에 아나니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아나니아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막 자료를 찾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요때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어쩌면 경건한 성도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였겠지만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교의 역사를 바꾸는 지극히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사울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가 완전히 비워졌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4일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던 그가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거기다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꾼 사울의 회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아나니아가 있었고 사울은 평생 자신을 형제라 불러주었던 아나니아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바꾸었던 사울을 향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이렇게 바꾼 외국인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님이시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축구 역사가 바뀌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히딩크를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물밑 작업하고 이 거래 조건을 맞추고 스카우트해 오기 위해서 축구협회에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딩크 스카우트 이렇게 하면서 계약 등등등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누가 그것을 성사시켰는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 텐데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수고로 큰 일이 일어났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보냈겠습니까? 이 다메섹에만 5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편견 없이 사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나니아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처럼 아나니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화려한 조명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쓰임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이렇게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서집사님 여기 목공 막 하시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아야 됩니다. 물어보면 제 눈에는 쓰레기예요.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어디다 쓰겠나? 그래서 막 도와준다 하고 막 함부로 막 갖다 버리면 혼납니다. 그 목사님 나중에 그 쓸 거라고. 작은 나무 토막 이거 막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뭐 공구는 데 쓰니까 버리지 말라고. 보면 전문가들 눈에 들어가면 작은 나무 조각조차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작품으로 다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만 쓰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한 쓰임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그래서 한 용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쭉정이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뽑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수 없으니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쭉정이처럼 보여서 뽑았는데 알곡이면 이제 낭패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 다니다가 늦바람이 무섭다고 좀 늦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신학 전공하고 이미 교회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입학을 했는데 130명 신입생 가운데 유일하게 사역지가 없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1년이 한 학기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안 불러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했으면 학생회 그 구제 부장님이 와서 몰래 식권을 한 학기 동안 저에게 갖다 주었고 저를 불쌍히 여기신 교수님이 근로장학생으로 일자리를 주었는데 뭐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외국 생활 오래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집 이렇게 딸이 2명 있었는데 조전사 전공이 뭐냐? 제가 항공우주공학입니다. 과학 좀 하냐? 예, 좀 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입주과에 비슷하게 거기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수학, 과학 가르치면서 뭐 그렇게 이제 한 학기 이렇게 지났던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자 내가 널 쓰겠다.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불러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제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 부목사들 다 모아놓고 이제 너 이력서 주면서 이 사람 내가 쓰겠다 했더니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만 좀 더 기다려보자.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경력도 없고 보기에도 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반대했던 그분들이 이제 그냥 뭐 목사님 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새끼 전도사님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저를 반대했던 부목사님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외모로 절 판단하지 않고 제 안에 있는 믿음과 중심을 봐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사가 되었고 자주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넥타이 색깔이 왜 그렇게 화려하나요? 혼났고 안경이 물안경 같은데 꼭 그걸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설교 끝나고 왜 넥타이를 그렇게 빨리 푸냐? 근무 시간인데 퇴근할 때까지 꼭 메고 있어라. 그래 뭐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뭐 늘 그랬습니다. 뭐 그건 괜찮은데 결혼하고 처제들을 따라 이제 미용실 갔다가 이제 형부 파마 해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얼떨결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파마를 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좋았는데 하고 나니 아차 싶은 거죠. 교회 출근해야 되는데 일을 어떡하나. 그리고 처제들이 아내와 이제 같이 입으라고 커플 룩으로 사줬는데 꽃 분홍 니트를 사줬습니다. 그거 입고 파마 머리 하고 금요일 날 사역사실 출근했습니다. 막내니까 제일 먼저 출근해서 문 열어놓고 할 일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 6분이 한 분씩 들어오면서 문을 열 때마다 앞에 있는 절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고 보더니만 갑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님들이 조전도사님은 아직도 젊네요 이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소린 거죠.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등장. 이제 주보 이제 설교 본문 제목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문 열고 왔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고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한참 저를 보시더니만 그래 이제 네가 겉과 속이 똑같아졌구나 그러면서 제 머리를 막 만지더니만 막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자유함이 막 몰려오는데 그죠? 그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꽃분홍 니트 입고 기타 치면서 파마 머리하고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주, 두 주 지났는데 교회 남자 집사님들 사이에서 헤어스타일이 하나씩 바뀝니다. 숨겨졌던 이렇게 막죠? 취향을 따라서 파마 머리가 하나씩 등장하면 어떤 분은 거기다 염색까지 하시고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저게 저렇게 부족해 보여도 쓸모가 있다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였는데 아버지께서 설교할 때 쓰셨던 예화인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지혜로운 임금님이 있었고 그리고 신하들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들로 내각이 구성되었고 다들 똑똑한데 그런데 한 사람만 눈에 걸립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표정부터가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표정이에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보아도 그냥 나라의 녹을 축내는. 그래서 신하들이 늘 불만인 거죠. 이 지혜로운 왕이 저 사람은 누가 보아도 쓸모없는데 왜 내치지 않고 냅두는지 가서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저 신하는 보는 순간 우리 내각 모두가 그냥 슬픔에 잠기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쓸모가 없으니 그냥 두어라. 쓸모가 있으니 그냥 두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보가 하나 도착하는데 이웃 나라에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신하에게 조문단을 구성해서 보냈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대부분 불편한 자리라서 그냥 뭐 왕이 왜 날 여기에 보내가지고 이러다가 들어가면서 슬픈 기색하고 또 뭐 잠깐 만나고 나오면서 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떠나는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슬픈 기색이 가득한데 누가 보아도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있는 내내 웃음기가 하나 없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놀라운 거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의 슬픔을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다 하고 이 두 나라 간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었다.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왕이 지혜로웠구나. 저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함부로 보았구나 하고 이 깨달음이 있었다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죽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변방 다메섹에서 평범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나니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지만 사울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지 못했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음성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대하는 믿음의 작은 수고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작은 쓰임이 있고 그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나니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울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